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또 찬송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활 주일이 지나고 계속해서 이번 주간은 이 부활에 관련된 말씀, 또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또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5분 동안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내용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나아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만약에 기독교가 이것이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은 한 문장으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기독교가 뭡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을 아주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기독교가 도대체 뭘 믿는 것인지 말할 수 없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참 많은 그런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도 나오고, 또 병든 이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나오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나옵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또 여러 가지 그런 예수님을 전하고 믿을 때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과연 우리가 그것만을 전하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압축하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꾹 눌러서 압축을 하게 되면은 무엇이 남는가 하면은 두 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십자가와 복음,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 어제도 말씀드릴 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면은 실제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 내용의 대부분의 절반 이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강조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이 편지하기를 우리들이 받고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가 늘 생각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15장 3절과 4절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 그 복음의 정의를 내립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으로 또 그분이 사심을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 사심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잘 알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활로 그렇게 알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알고 믿는다면 그것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부활의 능력은 병중의 희망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의 평안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직장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능력은 생사의 갈림길에서조차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기독교는 사실 다른 곳에서 다른 내용으로 은혜 받을 그런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것은 성도들의 무기가 됩니다. 이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온전하게 믿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박차고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이 없으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강단에서는 십자가가 선포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는 설교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될지 이 설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 주변의 것들을 설명하면서 결국엔 예수님 쪽을 향해 가게 되지만은 저는 예수님이 이 설교 중에는 항상 자랑이 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십자가가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또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늘 설교는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면은 또 십자가 얘기고 또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미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무덤을 뚫고 살아나서 부활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6절과 57절을 보면은 이때부터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게 우리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설명합니다. 좀 전까지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을 말씀하고 있다면은 이 15장 56절부터 57절은 지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57절에서 우리 주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죠.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승리를 줄 것이다, 나중에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세력, 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의 말씀을 왜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였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가 많은 교회였지만은 문제도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내에 여러 가지 파가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등 그런 파당들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음행이 만연해 있었고, 셋째로 성도들 간에 교회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권에 도전하여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은사의 문제, 은사의 대결 양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내린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바로 이 15장 말씀입니다. 부활장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정답을 주시지 아니면 좀 확실한 너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말해주면 참 편하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을 하는 거죠. 15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다시 말해 이 부활이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문제가 과연 이 부활의 신앙에 비추어 보게 될 때에 썩어 없어질 일들인가 아니면 썩지 않을 그런 일들인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파당이 있고 또 은사에 대한 그런 경쟁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다투고 분열되는 그 이유가 과연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15장 48절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활은 하늘에 속한 질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혼란에 빠진 그들은 과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라는 책망인 것이죠. 흙 속에 있는가 아니면은 하늘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고민하고 싸우게 되는 일들이 과연 이 땅에 없어질 일들입니까? 아니면은 하늘의 일들입니까? 저는 이것이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인 방법도 필요하고 실제적인 그런 행동의 그런 여러 가지 규칙도 필요한데 우리가 가끔 그것을 너무 얽매이다 보면은 방법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은 우리는 원칙을 잊어버립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과연 우리의 이 문제가 땅에 속해 있는 문제인가? 하늘에 속해 있는 문제인가? 그냥 사람들이 기뻐하고 말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고민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을 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영광의 질서 안에 살고 육이 아닌 영의 질서를 따라 살고 성령의 질서에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모든 문제를 이기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미래에 이루어질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를 넉넉하게 이길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58절,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문제 앞에서 당당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는 언제나 문제는 크게 보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작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시력을 바꿉니다. 이제는 문제가 작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골리앗은 참 작아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참 큰 능력의 존재였던 것이죠. 문제 앞에서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된다.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멋집니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라기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도 이기고 또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생명, 그 소망, 그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가는 바로 능력,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